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이스라엘에 있는 마사다 요새라고 하는 곳입니다. 해발 400 몇 미터라고 하는데 이 마사다 요새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에 AD 70년이었는데 열심당원 1천여 명이 이 마사다 요새로 도망을 갔어요. 이곳에 피신 가가지고 로마에 저항을 했는데 몇 년 동안 저항을 했냐면 2년 동안. 그러니까 로마가 다 정복을 했는데 저거 하나 함락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하니까 저기다가 토송을 쌓아가지고 저만한 높이의 토송을 쌓아가지고 사람들이 군사들이 올라가서 저 마사다 요새를 함락시켰는데 로마 병사들이 딱 저 마사다 요새 딱 들어가니까 960여 명이 죽어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1천여 명의 사람들이 우리가 로마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느니 우리가 여기서 죽자 해가지고 서로가 서로 이렇게 죽이고 해가지고 그곳에서 다 자결하고 말았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 장교로 위임될 때 소위가 되거나 할 때에 저 마사다 요새에 가서 위임식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외치느냐면 조상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잊지 말자. 마사다를 기억하라. 이렇게 외친다고 그래요. 마사다를 기억하라. 근데 우리가 여러분 마사다를 기억하자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 마사다 요새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병사들이 저 요새를 함락시켜서 올라가 보니까 사람들은 죽어 있는데 곡식 창고에 곡식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야. 곡식 창고에 곡식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들이 죽을 때에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죽는 거다 하고 분명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거야. 근데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누군가가 저 마사다 요새에서 씨앗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씨앗을 발견했는데 그 씨앗을 가져다가 이제 화분에다가 심었는데 그 종려나무 씨앗이라고 그래요. 종려나무 씨앗인데 그 씨앗을 갖다가 화분에 심었더니 그 씨앗 중에서 한 개가 싹이 나고 잎이 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씨앗이 살아있는 거죠. 몇 년 동안 살아있느냐면 2000년 동안 살아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씨앗은 살아있고 씨앗은 심으면 싹이 나고 잎이 나는 거야.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데 우리가 심는 씨앗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이에요. 말. 그러면 대표적인 우리의 심는 씨앗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쏟아낸 말들도 살아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말이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혀를 생각할 때 자꾸 간과 지나쳐 버리는 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자, 혀의 이 말의 중요함, 특성이 뭐냐면 먼저는 8절에 보면 혀는 등에 길들일 사람이 없다. 길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야. 아유, 내가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도 또 여전히 그 말을 뱉어내고 또 그 말을 하게 되고 해서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이 혀를 길들이기 어렵다. 여러분 말도 소도 양도 다 길들이잖아. 그래가지고 소에게도 멍에를 메고 말에게도 재갈을 물려가지고 왜 재갈을 물리냐면 일로 가 하면 일로 가고 멈춰 하면 멈추게 하도록 해서 재갈을 물리는데 이 말의 혀에는 재갈을 물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길들이기가 어렵다.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 6절에 보니까 혀는 불이다 불. 그리고 불의의 세계다. 혀는 불이다. 태워버린다는 거야. 뭘 태우겠어요? 자, 불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불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죠? 불이 없으면 안 되는데 불이 어디 있었냐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는데 불이 아궁이에 있을 때는 유용한 불이지만 아궁이를 떠난 불은 집을 태우고 우리의 인생을 태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혀가 뭐라고요? 불. 불이어서 자 5절 보세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한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씨가 온통 숲을 다 불태우는 것처럼 말 한마디가 그렇다는 거야. 불일 뿐만 아니라 불의의 세계다. 악의 세계라는 거야. 근데 그 불이 어디서 나오면 지옥에서 나온다는 거야. 지옥에서 나오는, 지옥불에서 나오는 불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불의의 세계는 악의 세계, 죄의 세계인데 그것이 지옥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것은 좋지 않은 거잖아요. 이 말의 중요성이 또 뭐냐면 우리가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말을 따라서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기준이 뭐냐면 말이야, 말. 뭐라고요? 말.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뭐로 정죄함을 받는다고요?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는 거야. 그 말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정죄함을 받고 너 잘못했구나, 너 죄인이구나, 그것을 말로 판단받게 된다는 거야. 뿐만이 아니라 이 말의, 이 혀의 중요성이 뭐냐면 잠언 6장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무슨 뜻이냐면 말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묶인다는 거야. 한마디 말 때문에 우리가 덫에 걸리고 올무에 걸린다는 거야. 내가 한 말 때문에도 그렇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한 말 때문에 말이 나를 올가매고 내 인생에 올무를 씌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잘해야 되겠어요? 막혀야 되겠어요? 말을 잘해야 돼. 왜? 내가 나의 삶을 묶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묶어버리기 때문에 이 말을 잘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살고 죽는 권세가 어디에 있냐면 혀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 말이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한마디 말이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야. 또 8절에 보니까 이 말의 중요성이 뭐냐면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는 거야. 쉬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잠잠한 것 같잖아. 여러분 이렇게 잠잠하게 저를 바라보고 저만 말하고 있잖아. 그죠? 근데 남자는 하루에 몇 마디 말을 하냐면 1만 5천 마디 정도 한대요. 1만 5천. 여자는 몇 마디 말을 할까? 적을까 많을까? 어떻게 아셔? 남자는 남편들 알죠? 여자가 말이 많은지 남자가 말이 많은지. 남자는 1만 5천 마디 말을 정도 하는데 여자는 몇 마디 하냐면 2만 5천 마디 정도 합니다. 놀라지도 않아. 자기 얘기니까 2만 5천 마디 정도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쉬지 않는다는 건 끊임없이 말한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저기 다니면서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어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새는 바가지 어디서 새? 밖에서 새는 거지. 그러니까 밖에서 새는 바가지 어디서 새? 안에서도 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쉬지 않는 독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을 퍼뜨리고 독을 쏟아내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일이 이 불이 돼서 태우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혀의 중요성이에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혀는 10절에 보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이게 양면성이 동시에 있다는 거야. 흑과 백이 함께 있어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불을 켜면 밝아져 어둠은 없어지는 거야. 근데 혀에게는 이런 특성이 있는데 뭐냐면 찬송도 있고 저주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막 하나님을 찬송하다 집에 가서 어떻게 돼? 야, 이 쌍,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는 게 뭐냐면 내가 찬송도 했는데 뭐. 그래서 자기가 저주한 것은 자꾸 잊어먹어. 그리고 우리가 속는 거예요. 우리 입에 찬송만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안 그래요. 교회에서 찬송도 하고 식당 가가지고 또 다른 말 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양면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고 길들이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찬송만 한다면 아니면 저주만 계속 나온다면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찬송도 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도 해. 축복도 해. 그런데 거기에서 저주도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속기 쉬워요.
그 다음에 또 이 혀의 특성이 뭐가 있냐면 9절에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게 된다. 자, 뭐냐면 보세요. 이것으로 누가? 9절에 이것으로 누가? 우리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라고 할 때에 이 야고보서를 누가 썼겠어요? 야고보가 쓴 거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썼는데 야고보가 나나냐? 내가 너희들의 편지 쓰니까 너희들 잘해야 돼? 그게 아니라 야고보 자신도 여기 포함된다는 거야. 우리가 다 그래. 나도 그래. 무슨 뜻이냐면 혀를 길들이기 어렵고 불의의 세계고 부리고 또 쉬지 않고 하는 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김집사, 박집사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것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네 혀가 그래.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없이 네 혀가 지금 쉬지 않고 내 혀가 불이고 악의 독이고 불의의 세계고 쉬지 않잖아. 그리고 내 혀를 길들이기 어렵지 하면서 지금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씨가 싹을 틔우고 잎을 냈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심은 것을 거두고 먹고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의 씨를 심었는데 정말 내가 뿌려놓은 씨가 어디선가 자라고 있을 텐데 좋은 씨를 많이 뿌렸을까? 나쁜 씨를 많이 뿌렸을까? 숙연해지잖아요. 내가 쏟아낸 말, 내가 뿌려놓은 씨앗, 그것이 누군가이든지 어디에서든지 간에 내가 뿌려놓은 씨앗이 말의 씨가 좋은 씨가 자라고 있을까? 나쁜 씨가 자라고 있을까?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는데 축복한 말도 있을 테고 저주하는 말도 있을 테고 감사한 말도 있을 테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씀도 있을 테고 또 누군가를 칭찬하는 말이 있었는가 하면 비난하는 말도 있었을 거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입술도 사용될 때도 있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난할 때도 사용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쏟아낸 이 말, 우리가 뿌려놓은 이 씨앗은 허공에 사라지거나 안개처럼 사라지지 않고 어딘가에 떨어져서 지금도 자라고 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가슴을 탁 때리는 야, 그러니까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도로 표지판이 있어요. 도로 표지판에 뭐가 있느냐면 속도 제한 표시가 있어. 그러면 속도 제한 표시가 있고 30, 50이 있고 낙석주의, 공사 중 이건 뭐예요? 조심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속도 제한 30km 스쿨존을 지나갈 때는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그래요? 땡땡땡 알려주고 40km로 가면 땡땡땡땡땡 계속 뭐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 있지만 땡땡땡땡땡땡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일 수도 있다는 거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렇다면 이미 내가 지금 쏟아낸 말들도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고 누군가에게서 아니면 나에게서든지 내 가까운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라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좋은 말, 좋은 씨를 뿌려놓은 것은 그냥 냅두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됐지만 내가 뿌려놓은 나쁜 말의 씨앗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쓴뿌리를 제거해야 된단 말이죠.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잊어먹는다고 해서 씨가 안 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쓴뿌리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먼저는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뭘 회개해? 아, 내가 쏟아낸 말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운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야. 우리가 후회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은 30을 받았지만 그가 은 30을 내동댕이 치고 나가서 심히 울었지만 그것은 후회예요. 후회한다고 내 말이 없어지지 않아. 내가 가슴을 친다고 내가 쏟아낸 말이
없어지지 않아요. 여전히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싹을 자르지 말고 뿌리를 아예 뽑아야 돼. 여름에 피 뽑으면 또 나고 피 또 나는 것처럼, 밭에서 논에서 논일할 때 또 나는 것처럼 아예 농약을 뿌려가지고 아예 씨를 말려야 돼. 그래서 싹을 자르지 않고 뿌리를 뽑는 것이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배탄한 말들의 그 뿌리를 다 제거해 버려야 돼. 그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뭐라고 약속을 주셨냐면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악한 것들이 그걸 붙들고 늘어진단 말이에요. 막 더 풍성하도록. 더 많은, 여러분, 좋은 씨앗, 좋은 말의 씨앗이 더 풍성하게 해서 나쁜 씨의 말이 더, 나쁜 씨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겠어. 네, 좀 이따 말씀드려요.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악한 것들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셔야 그것이 깨끗한 거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주셔야 저와 여러분이 심판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지금 여러분 그래서 알고 10년 전, 20년 전 일인데 두리뭉실하지 말고 기억날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내가 20년 전에, 내가 10년 전에 우리 아이들한테 아니면 누군가에게 하나님 상처를 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내가 상처를 준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돼. 그래야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용서함 받았는데 내가 뿌려놓은 씨앗 때문에 그 사람은 계속해서 거기서 뿌리가 내리고 열매를 맺고 있다면 안 되잖아요. 내가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할 때에 그 뿌리가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내가 쏟아냈을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용서를 구하셔야 돼. 그러면 회복되고 그때 비로소 이 쓴뿌리가 제거된단 말이에요. 세월이 오래 지났으니까 없어졌겠지. 아니에요. 2000년이 지나도 싹이 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또 용서를 구해야 돼. 내 자녀들에게 또 아니면 성도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쏟아낸 사람들 지금 여기 없다면 전화해서라도 여러분 용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조차 안 하시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쏟아낸 말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뭐냐면 돌이킨다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것이 뭐냐면 다시는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또 똑같은 말을 하고 또 이 불을 지피고 하면 그건 회개일 수 없어요. 후회야. 그래서 회개와 함께 뭐 해야 되냐면 결단해야 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결단하라. 뭘 결단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내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저주가 나오지 않도록 내가 내 혀를 길들여야 돼. 이건 결단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난 원래 그래. 난 뒤끝이 없어. 원래 그렇지 않아요. 원래 그러면 안 돼. 이전 것은 지나갔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단 말이죠. 어느 날 아침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결단하고 연습하고 해야 길들여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부정적인 말이 긍정적인 말보다 제가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말로 이렇게 하는 거 소리내서 여러분 잘해봅시다. 여러분 감사해요. 이렇게 하는 것과 여러분 왜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같이 했을 때에 부정적인 말이 40배나 그 이상 더 강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이 생명력이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에서 좋은 말하고 칭찬하고 격려했던 말보다는 내가 누군가에게 한번 탁 쏴붙인 말이 40배, 50배 더 생명력 있게 그 사람 머릿속에 남아있고 그들의 삶에 뿌리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디 쏟아낸 말 때문에 치명적인 결과가 얼마나 많아요. 죽고 사는 문제가 이 말에 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걸 결단해야 돼. 살리는 말을 해야 되겠다. 내 혀를 길들여야 되겠다 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또 연습하고 또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이 혀를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귀도 정결해야 돼.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대해서 저주의 말을 하거나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을 할 때에는 막아야 돼, 귀를. 여러분, 잠언에 무슨 말씀이냐면 18장 8절에 보면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남의 말이 뭐냐면 고자질, 헐뜯기, 소문 퍼뜨리기, 뒷담화하고. 근데 여러분, 별식과 같다는 거야. 야, 맛있다는 거야. 늘 쌀밥 먹다가 야, 돈가스 먹으니까 정말 맛있어가지고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자기 마음에 맞고 나하고 코드가 맞고 야, 어떻게 내 생각과 같을까 해서 1시간, 2시간 막 했는데 그 말이 별식과 같은데 남을 헐뜯고 소문을 퍼뜨리고 고자질하고 집사님 그거 알았어? 아이고 집사님 몰랐지. 아이고 나만 알고 있어 하면서 했던 말들이 어디로 내려가냐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냐면 깊은 데에서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하기도 어렵고 그것을 뽑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집사님만 알고 있어 그럴 때 귀를 막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여러분도 살고 그 말을 전하는 사람도 살리는 길이야.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막 속이 다 후련하다. 집사님도 그런 생각하고 있었구나. 아이고 나도 그랬었는데 코드가 맞는다고 여러분 그게 살리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만약에 여러분 저한테 그런 집사님, 목사님 누가 어떻게 하면 근데 집사님 요새 애들은 잘 있어요? 이렇게 빨리 말을 돌려야 돼. 빨리 말을 돌려서 그 말이 내 뱃속에 깊이 내려가지 않도록. 일단 내려가면 이거 깊은 데서 여러분 암이 우리가 수술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수술 못하는 데가 있어요. 뇌 속 깊은 데 이 암세포가 있으면 수술도 못해. 근데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듣지 않기로 결단하기를 바라요. 듣지 않기로. 그래서 내가 안 들을 때 그 말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중단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살고 그도 살고. 왜? 말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내 삶을 올가매기 때문에 중단해야 돼요. 우리가 속으면 안 돼. 맛있다. 맛있는 게 다 몸에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맛있는 거. 제가 돈가스 좋아한다고 돈가스만 먹으면 집사람 막 말려. 평생 먹을 거 다 먹었으니 끊어라. 그런데 1년에 몇 번은 먹어야지. 근데 말은 그러면 안 돼. 1년에 몇 번은 해야지.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원치 않는데 아까처럼 전화를 하거나 말을 할 때는 중단시킬 수 있지만 차를 타고 가는데 아니 내가 좀 천천히 간다고 뒤에 있는 녀석이 휙 와가지고는 문을 내리고는 막 별의별 욕을 다 해. 그럼 어떻게 하겠어? 내 귀를 정결하게 해야 돼. 뱃속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취소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차단하고 하나님 잊혀지게 해주세요. 내 머릿속에 남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그 저주가 그 나쁜 말이 내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걸 막아야 돼. 아무렇지 않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언제 들어오냐면 그 사람이 창문을 열고 야, 가서 집에 밥이나 해주면 네가 막 할 때 내가 괘씸해가지고 밥하고 왔어. 밥하고 나와. 이러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반응하지 말고 주님 빨리 창문 내리지 말고 그냥 모른 척 지나가고 그 말이 내 안에 내 삶에 뿌리 내리지 않도록 여러분 그것을 빨리
취소하고 또 예수님 볼로 내 귀를 정결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입술이 정결할 뿐만 아니라 귀도 정결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우리가 길들이기가 어렵잖아요. 회개하고 결단했는데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결단하고 회개할 때에도 기도해야 돼.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시편 기자는 시편 141편 3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100%내 열심, 내 노력일 뿐만 아니라 100%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내가 했는지 하나님이 하셨는지 모르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나는 판판이 감아있고 하나님 내 입술을 내가 말라올 때 딱 내 입을 얼어붙게 해주세요.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막 결단하고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내 마음에 막 올라올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결단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혀를 길들여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정 따라하지 말고 뭐 따라하라고요? 감동 따라해야 돼. 내가 내 안에 감정이 막 올라올 때에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의 감동 따라서 그 말이 축복의 말로 바뀌도록 내 감정 따라서 여러분 감정에 따라서 말을 할 때 그 시가 부패돼. 내 말이 똑같은 말인데도 내 감정이 섞이면 이 시가 부패돼 가지고 떨어진다. 그러니까 아주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보면 여러분 경험하시겠지만 은혜 떨어지면 말의 질, 말의 맛도 떨어지더라. 은혜가 떨어지니까 말의 질도 떨어지고 말의 맛도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은혜의 말을 해야 되는데 벌써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고 그러다 보면 말이 씨가 부패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혀를 길들이기 위해서 결단해 볼 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는 왜 나를 지켜달라니까 안 지켜주셨어요? 내 입에 파수꾼을 좀 세워달라.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니까요.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내가 또 결단하고 내가 안 하는 것은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성령님 도와주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옵소서. 근데 제가 하는 말이 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다 하는 말이겠어요? 무슨 말을 하든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고 하는 거야. 여러분 들을 때도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믿고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결단하고 결단은 뭐예요? 회개는 뭐예요? 다시는 안 하겠다는 거야. 다시는 안 하겠다. 예전에 세상을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살인마라고 그래요. 살인자들이 있었는데 지존파라고 그래요.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기억할 텐데 이 지존파 중에 한 사람이 최후 진술을 할 때 법정에서 뭐라고 말했느냐면 판사님 저는 17년 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부터 제 마음에 사람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17년 전에 초등학교 4학년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미술 시간이었는데 크레파스를 안 갖고 왔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 기억들 있으시죠? 크레파스 상처 있는 분들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풀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선생님이 크레파스를 안 갖고 오니까 심한 욕을 하면서 애들 보는 앞에서 많이 때렸다는 거예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많이 맞았어요. 저만 빼고 많이 맞았는데 또 그때 뭐 맞는 게 일도 아니었어. 보통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오죽하면 제가 허리를 맞아가지고 허리가 아프겠어. 토요일 날 선생님이 사회 선생님이 꼭 그래.
자, 오늘 수업 끝 하면 그 선생님은 절대 대답을 하면 안 돼. 근데 제가 오늘 수업 끝에 네 나와. 아니 네 대답했다고 그건 봤는데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아이고 용서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 아이를 애들 앞에서 막 크레파 삼각공구를 막 욕을 하고 창피를 주고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수업 끝나고 나오면서부터 사람들이 미워지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마디 한 그 말 때문에 그때부터 사람을 죽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때 선생님이 그 아이를 격려하고 했더라면 다른 인생을 살았겠죠. 한마디의 말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올가맨단 말이에요. 덫을 씌워가지고 내가 충분히 앞으로 나갈 수 있었는데 내 발목을 잡고 한마디 말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이 된다.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이 된다. 내가 잠깐 한마디 한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토록 그 한마디 말이 씨가 되어서 그 사람을 올가맨다는 거야. 그 말에 포로가 된다는 거야. 반대로 우리가 이런 불의의 세계, 독의 말이 아니라 좋은 말을 하면 되잖아요. 좋은 말을. 근데 오늘 우리가 좋은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많이 들을 수 있지만 이미 내 입을 떠난 말을 주워 담을 수 없는 그 말이 자라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 심은 것을 쓴뿌리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의 뇌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데 우리 뇌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뇌에는 부정적인 개념이 없어. 뭐가 없다고요? 부정적인 개념이 없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제가 말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그 말을 잘 들어보세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눈사람을 떠올리지 마세요. 됐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눈사람을 떠올리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 눈사람이 떠올라. 그러니까 우리 뇌에는 부정적인 개념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빛이 있으라 그렇게 하셨어. 어둠이 있지 말라. 그러지 않고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에 앉아있지 마.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난 거야. 파도가 막 바람이 불고 할 때 예수님께서 파도야 일지 마. 바람아 불지 마. 그러지 않고 잔잔해라 할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할 때에 뭐뭐 하지만 안 돼 이런 것보다는 아이들한테 말할 때에도 애비 그거 만지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대신에 어떻게 돼? 이걸 해라. 이렇게 해라. 이 길로 가라. 하는 것이 긍정적인 말이에요.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야, 너희들은 어느 집에 가든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고 평안을 빌라는 거야.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평안을 빌었는데 그 집에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가? 그 집에 가고 그 집에 평안을 받을 사람, 합당한 사람이 없으면 그 평안이 어디로 간다는 거야? 너에게 간다는 거야. 나에게. 그러니까 평안을 뭘로 해요? 말로 하는 거야, 말로. 그 말은 반드시 씨가 되어서 이루어진다는 거야. 어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저주의 말을 쏟아냈는데 예수님을 믿는 같은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쏟아낸 저주가 어디로 가겠어요? 제가 김 집사가 박 집사를 막 나쁜 말을 했어. 근데 그 나쁜 말이 이 사람에게 갈까? 나에게 올까? 나에게 올 확률이 100%야. 100%야. 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어떻게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뱉어낸 말들이 어디서 대부분 자라냐면 내 삶 가운데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려면 내 혀를 제갈 물려야 돼. 그리고 이미 내가 뿌려놓은 그 너무 험담하고 나쁜 말하고 저주하고 했던 말들을 쓴뿌리를 제거하자. 쓴뿌리를 제거하자. 그래서 이제 내 말이 어디에선가 자라고 있다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이제부터는 결단하고 좋은 씨를 심자. 좋은 씨를 심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도 믿음으로 심고 기쁨으로 거두는데 우리 말의 씨가 이미 뿌려진 잘못된 씨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신정으로 회개하고 두리뭉술하지 말고 용서를 구하고 또 결단하고 기도함으로 정말로 여러분 좋은 믿음의 씨를 뿌리고 좋은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